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엘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2장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와 다윗 계보에 오늘 본문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유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은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족보는 인간의 완벽함이나 의로움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자신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며느리였던 다말과 관계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레위 율법에 따르면 며느리와의 관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지만 역사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자신도 그 행동이 참담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계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유다의 맏아들 에르, 엄격히 금지된 전리품을 취하여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아간이라고도 하죠. 죄와 관련된 인물들이 역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반복되는 중요한 핵심 용어 중에 범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유다 지파와 관련해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낳게 한, 그리고 그 혈통이었던 유다 지파에도 범죄로 가득 차 있고 그들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는 다윗의 왕실 계보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유다의 계보가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사도 바울을 들여다보면서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고 그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인생의 가득한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사랑이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 실수, 과거의 죄악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그 베푸시는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격려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넘어져 있는 자리, 쓰러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일어날 힘이 없고 땅끝에 내몰린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역대상 2장의 유다 족보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온 땅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름받은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이었고 다윗의 친족과 조상 중에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얕보고 조롱했고 배타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 족속도 있고요, 이집트 족속도 있고요, 가나안 족속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느슨하게 연결되어져 있었던 이 비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유다 족보에 편입되게 되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군대와 리더십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양한 민족 배경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비이스라엘인들의 이 유다 계보의 참여, 포함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유다 지파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 계획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메시아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과 온 열방과 온 땅을 포함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 이 저자는 그렇게 이 왕의 혈통마저도 그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순수하다는 것, 그 신화에 갇히지 말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니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예배하는 날을 꿈꾸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궁극적으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며,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그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모든 지파와 모든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종말론적으로 꿈꾸는 비전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포용적이고 또 다민족적이며 온 열방을 품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온 세상에 보여주도록,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 혈통이나 취향이나 어떤 성향이나 입장으로 분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내일은 본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미 사전투표 이틀을 통해서 많은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내일 본투표에 절반 이상의 상당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뉴스와 언론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여러 입장으로 갈라지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나눔과 다툼과 분쟁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 아래 다시 품어져야겠습니다. 역대상 2장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가 속한 국가가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
또 그가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세우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나 그 절차에 의해서 세워지는 정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세우신 완전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왕국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견해의 차이나 그리고 입장의 차이로 서로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됨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의견을 가진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품어내고 기도하며 존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겠습니다. 또한 먼저 하나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하나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현되고 나타나며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더 확장되어져 가도록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지만 결국 큰 나무가 되어진 것처럼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첨예하게 나누어지고 대립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다양한 민족들이 포함되어지면서도 끊임없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유다 자손과 다윗의 계보를 들여다보며 다양함들 속에 일치와 연합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역대상의 족보는 1장부터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꽤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각 이름 안에 담겨진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역대상 2장의 족보는 완전하고 의로운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실수와 복잡한 가족사들로 얽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다말, 에르, 아간 등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실패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간의 실패들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단절의 이유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하여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 땅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 그것 안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와 다윗의 계보 아래 이방인과 혼혈과 또 다양한 민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계보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 교회는 이 포용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드러내야 될 공동체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차이와 대립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다름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의 갈등을 반영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고 품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주님이 아시고 사용하시며 그 나라를 위하여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대와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과 내일 중요한 며칠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품고 나눔과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일치되고 하나된 주님 사랑 안에 연합되어지고 한몸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민족과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그 주님의 치유와 통치와 다스림과 그 공의와 자비가 나타나는 나라 되도록 중보하는,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한계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 온 땅을 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교회가 품어낼 수 있도록 실현하도록 그렇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분열을 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사회적 의견 차이들 속에 대립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